사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삼손인데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의 그 인물들을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그 시대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활동하고 세워졌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삼손의 탄생에 대한 긴 언급이 이제 특징인데, 탄생의 시기가 언젠가 그게 1절에 보면 나오죠. 삼손이 탄생했을 그 시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게 지금 삼손이 태어나기 날 때의 상황이에요. 상황을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가 들어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게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고 사사기를 보면 점점 더 죄가 깊어져요. 비슷하게 이렇게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나빠져요. 과거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사기는 그 주기가 있잖아요. 그들이 실패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평안을 얻고 이제 그런 게 주기가 가는데, 지금 이 시기는 부르짖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 이 사사기가 굉장히 이제 깊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절의 표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것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거죠. 하나님 뭐 있으면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놓고 짓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골라가면서 짓는 거. 이게 말은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임재의식, 신전의식이 다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정도까지. 여기 영적으로 보면 중정입니다. 중정. 그리고 말기정세. 근데 여러분 이 13장 앞에 있는 몇 장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12장이 보면은 12장 뒷부분에 보면은 사사들이 몇 명 나와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로 6년을 지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사사들이 언급이 되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을 30명, 딸 30명을 두었다. 다 무슨 일을 했다는 거 아무것도 없고 사사로서 있었는데 아들 30, 딸 30. 그 다음에 죽고 압돈이라는 사사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그래서 그 많이 낳았다고 어린 낙이 70표를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이 아들, 딸이 60명이라는 말은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다. 그것도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혹독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무런 어떤 역사도 흔적도 없어요. 그냥 애 많이 낳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최악입니다. 힘들면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은 별거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이 정말 타락하고 실패했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부르짖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도 지금 그래요. 옛날에는 어찌됐든 어려우면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뭐 산기도를 안 가면 뭐 철야 기도든 뭐 어떤 기도든 기도를 했어요. 교회들마다 뭐 철야 기도 안 한 교회도 없고요. 진짜 철야 기도 안 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샘을 했어요. 밤샘으로 기도했고 그게 우리의 한국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힘들 때 부르짖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 금정산이라고 있잖아요. 동네 금정산. 거기 가면요, 그 금정산의 해발 한 700m 정도 됩니다. 750 정도. 그 위에 올라가면요, 70일 바위라는 게 있어요. 70일 바위. 넓적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밤에 랜턴 들고 험합니다. 길도 뭐 없는데 제대로 없는 데인데 그 올라가면요, 밤에 그 산에 기도하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무슨 기도 들으는가 보면요,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 금정산에 올라갑니다. 무척산 기도 700해발 750m 거기 비슷한. 거기는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무척산 길의 생림에 있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 때도 고2 때 그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그 산기도하는 거. 그 위에 올라가면 호수가 하나 있고 그 위 호수가로 또 산이 있어요. 그 올라가면 밤에 그냥 하나 뒤집고 쓰고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슬을 낳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회가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매력 없는 프로그램이 기도회예요. 기도회에 잘 안 오고 기도의 열기가 다 식어버리고. 자, 그런 것들이 결국 뭘로나 여호와의 목전에 상하게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버렸다. 몇 년간요? 40년간. 여러분 4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40년간 괴롭힘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날 때 바로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 삼손이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삼손에게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시모숀이라는, 시모숀. 이 말은 해라는 뜻입니다. 해, 밝은 해, 태양, 밝은 빛, 햇빛이 찬란하다. 그게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밝혀줄 소망의 빛이 되라.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라. 이런 의미를 두고 삼손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이름이 참 좋고요. 그리고 삼손의 탄생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을 하는데 4절과 5절을 보면 그런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이 말도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나질, 영어로는 나자레이트, 나사레임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 나자르, 네제르 이런 여러 가지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나실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 서원은 율법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제사장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갖는 별도의 헌신 예식이죠.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죠. 첫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로 머리를 감지 마라. 셋째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모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이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쾌락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시신은 불결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거룩하게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삭도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이렇게 구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시린 서원은 자원제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시행을 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단기간 동안만이 아닌 나시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일평생 드리기로 이제 서원을 하죠. 삼손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해낼 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나시린으로서 태어날 때 그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별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독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에 손을 대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기 전에 자신을 먼저 거룩한 자로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이 살아가는 그 삶의 뚜렷한 경계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제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선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나시린으로서 이 제한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나시린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경계선들이 있죠. 그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나시린으로서 그 삼손을 보호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룰들, 원칙들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이 신호가 있다는 게 어떤 때는 참 불편해요. 급하게 할 때는 빨간불이 자꾸, 급할 때는 빨간불이 더 빨리 켜지죠. 이게 어떻게 하면 보통 때는 안 되는데 급할 때는 빨간불이 잘 켜져.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불편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시간을 정하고 빨리 들어오라. 잔소리 같아 보이지만 철학 외에는 빨리 들어와야 돼.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잔소리 없는 세상을 꿈꾸죠. 그러려면 그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이 된 것은 자기가 태어나 결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지시하심으로 그의 어머니가 태로부터 그를 구별하고 태어난 이후 그를 가르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의 부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누아가 그렇게 아이를 키운 것을 보면 마누아 역시 나시린의 삶을 산 것을 보여줘.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막 살면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이 마노아, 이 삼손의 부모는 좀 독특한 보호된, 성별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게 삼손이라는
임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경계선을 지킨다. 이 경계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어떤 울타리 안에 그를 넣어놓은 것이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지켜야만 하는, 절대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딱 그어 놓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경계선이잖아. 이 선을 넘지 마. 그걸 먹으면 안 돼.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 경계선을 넘지 마. 그게 선악과 다른 거예요. 그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죠. 아, 저거 왜 저렇게 먹지 말라고 하지?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려고 무수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뭐 어디에든지 경계선이 있어요. 지켜야 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면 경계선을 무시하고 싶어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경계선을 지키는데, 내가 힘이 넘치면 그 경계선을 무시해버리려고. 사실 삼손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 그가 너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다가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나실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규칙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경계선 지키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 딱 하면 딱 직장에 가는 순간부터 유혹이 오는 거죠. 한잔 하지? 딱 해질까?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먹나 안 먹는다 보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래요. 이 정도는 뭐 죄도 아니지. 맥주는 술 아니지.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맥주 술입니까 아닙니까? 한 잔은 괜찮지. 여러분, 이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에요. 경계선 넘는 거예요. 십계명에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 우리 쉽게 선을 넘어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 음욕을 푸는 게 간음이에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순간 내 마음이 선을 넘은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 여러분, 분노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노도 그 살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참 요즘 무시되는 세상이죠. 십계명이 사실 이거예요.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규정은 이거예요. 십계명이에요. 경계선이죠.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꼭 지켜야 될 것들. 10가지. 딱 10가지 안에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경계선을 넘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시험을 건 거죠. 매일 경계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이걸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공격할 때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마치 그 에덴 동산의 울타리가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도록, 그 규정이나 모든 것들 하나도 없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 되는. 여러분, 탐자가 그렇잖아요. 언제나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독립.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대로 하는 어떤 경계선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다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울타리, 어떤 때는 그게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그것을 떠나면 어때요?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한을 두시는 거죠.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탈선이에요. 그 선을 지키는,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소명자의 삶이다. 어떻게 보면 좀 이 선을 넘으면 뭐 재미있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을 살짝 밟다 하더라고요. 넘으려고 하니까 자신은 없고, 그래서 살살 밟는 거예요. 이 선 밟는 게 위험한 거예요. 밟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보면 재미없고 밋밋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선을 넘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여러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착각입니다. 나에 대한 과신은 거물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나는 실패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는 위험한 일이에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국 위험한 경계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넘나들다가 크게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혹에 약해요. 유혹에 약해요. temptation. 유혹에 약해요. 기름은 불에 약하잖아요, 여러분. 불에 근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불 근처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지을 환경으로 가면요, 죄가 나를 넘어주지 않는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36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잖아요. 근데 옷이 며칠 전에 산 건데 뺏기면 안 되지. 안 돼요, 여러분. 옷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면 집니다. 죄는 힘이 세요. 굉장히 세요. 죄는 한순간 우리를 붙들어 매워요. 그렇게 어떻게 되죠? 죄의 종로로 탄다. 아마 여러분, 삼손이 이제 다음 주간을 보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는데, 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니까.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고요. 술이나 담배에 익숙해지면 약물 중독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오늘 우리 청년들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술, 담배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이게 아주 작은 것에서도 출발해요. 한 잔으로 시작하는데 그 술, 담배와 뭐로 약물 중독으로 연결해요.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제가 요즘도 보거든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 전부 특징이 뭐 초기 대응에 실패한 거예요. 한 번 선을 넘는 게 어려운 거죠. 넘으면 끝장나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초기 대응이에요. 초기. 이런 청년들이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대상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게 선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 부부관계 안에서도 철저하게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생활할 때나 사업할 때는 무수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이 있다고요. 다 각자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나들어요. 마음대로 넘나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계선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다니까요. 도덕적 선이 없어요. 뭘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에 한번 얽히면 그 순간부터 놓아주지 않는다. 물고 늘어진다. 진돗개 하고 있어요. 안 놓아줘요.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과 함께 죄의 파괴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에 어디에서 얘기해 주지 않나요? 교회에는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환각정세하고 비슷해요. 죄가 주는 환각정세예요. 자기가 죄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을 때 내가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과시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시고자 우리에게 어떤 규정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게 금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은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선악을 주셔요. 오해한 거죠, 사실. 자, 나신인으로 사는 것은 규제와 억압으로 보면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경계선을 지킬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경계선 안에서 줘요. 경계선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에요. 보호막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십계명을 어기는 순간 우리의 삶이 파괴됩니다.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계선을 지킬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 바깥에서 오는 기쁨은 곧 수치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가장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울타리, 그 집을 경계선을 벗어나는 순간 그의 삶은 바닥을 치기 시작해요. 절망을 맛보고 있어요. 즐거움과 오히려 멀어집니다. 오늘 저녁 같은 데도 이 금요일날 그죠? 우리 학생들이 교우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떤 영적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임원이니까 할 수 없이 와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없죠, 그죠? 그리고 살짝 이철에 안 나오고 밤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는요 주로 다 밤에 지어요.
새벽부터 막 지지를 사는 거 없어요. 밤에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밤은 불야성입니다. 불야성. 서면 해운대도 가면 막 저기 바글바글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수없는 유혹, 그 경계선을 벗어날 때 우리를 침범하고 달려드는 이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가 없어. 오늘도 이 밤에 은혜의 밤 이 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경계선을 지켜왔던 사람에게도 공격은 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다 그러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빡빡하게 하냐. 주일 하루만 다녀도 되는데 뭘 금요일도 가고 또 수요일도 가야 놓고 새벽에도 다니고 그렇게 살면 굶어 죽지. 사회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따라와. 여기 재미가 있어. 여러분 영적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태클을 막 겁니다. 살짝만 넘으면 짜릿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경계선을 넘는 순간 이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조금만 들어갔는데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후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운 지경까지 가버렸잖아요. 오늘 이 밤에 억지로 거의 끌려다시피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셔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건강한 가정을 하나 보신 것이죠. 마노아는 이 모든 이 가정 안의 부부가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을 보면 굉장히 경건한 가정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가정. 그 시대가 악한데 그 건강한 가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찾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마노아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도 우리가 보면은 한나가 좋은 예죠. 그녀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브딘나라는 아내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또 앞선 장들에서도 사사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들, 일부 다처제의 시대지만 사실은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은 달라요. 나라 전체는 무너졌는데 간간히 경건한 가정이 살아있었다. 특히 여인의 신앙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인이 잘 믿는 가정은 결국은 그쪽으로 쏠려요. 오늘 믿음을 지키며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되신 분들 끝까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사단은 오늘날 가정을 공격합니다.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혼 제도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경계선을 허물어버립니다. 이 시대 속에서 경건한 가정을 지켜낸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일으켜내시고 그 시대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8절을 보면 마노아의 기도가 나와요.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또 12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마노아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길을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시대가 기준이 무너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뭘까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를 다 제껴버렸어요. 자기 소견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에 끌리는 대로,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하고 경계선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이런 건강한 삶은 뭐예요? 기준이 분명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오늘날과도 여러분이 비슷한 시대죠. 이 사사기가 오늘날과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죄가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면요, 그 사회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 갈 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의 가정, 이 마노아의 기도, 여러분 이건 정말 그 시대 속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는 이런 모습은 그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광경이에요. 여러분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기도하는 것이 특이한 겁니다. 한나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게 희귀한 거예요. 제사장이 보기에도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대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나를 보면서 술 취했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하는 것 자체까지도 오해를 제사장이 할 정도로 그 시대가 기준이 완전히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에 믿음이 떨어지면 좀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떨어지면요, 거기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요. 오히려 빈정대고요. 적당히 해라 뭐 이러고 뭉쳐야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 지금 이 마노아의 모습도 그런 시대의 희귀한 모습입니다. 기도가 희귀해져 버린 시대. 그런 시대는 뭐예요, 여러분?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 신본주의의 삶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기에 오늘 8절과 10절에서 보여준 마노아의 이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태도. 이것은 그 사사시대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뭐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속에 마노아의 기도는 특별한 것입니다. 마노아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기준이 없으니까 마노아도 헷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모든 것, 자녀나 자녀 교육이든 내가 돈을 버는 모든 것이든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의 이 마노아의 모습은 굉장히 생경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시대. 여러분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조금 해도 뭘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하는 걸 빈정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는 자녀를 만호하는 자녀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양육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내 마음대로 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아이에게 주입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기르는 그것이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였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그 탐심을 그 자녀를 통해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 욕망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대한 너무 높은 기준치를 막 밀어붙이면서 그 부모의 욕심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한을 풀어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녀들로 키워가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부모가 정하고 몰아가는 방식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양육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입시의 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아무도 시비를 걸 수가 없어. 그래서 입시 처리되면 성령도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은 자녀 양육의 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사실 이런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기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 시대 속에 맞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그분의 인도만이 가장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일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준 없이 울타리를 다 제껴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17절, 18절에도 마노아가 또 물어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기묘자라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말은 이사야 9장 6절에도 나오는 건데요.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 신비하다, 오묘하다, 비밀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해요. 신비로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참 오묘하신 분이죠.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게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신비와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이해가 서서히 오기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다 알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을 하셨을 때 이해가 됐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미쳤어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신 아들을 하나님 왜 또 다시 바치라고 그래요? 또 그게 언약의 아들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이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무슨 방식으로 이게 말씀하시냐면 명령하세요. 명령은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순종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명령이 많습니다. 순종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축복이 그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줄 때 그 기준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지켜내기 힘들다니까.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그 기준을 지켜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거잖아요. 백세에 낳은 아들. 결국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가 그 믿음이 물론 나타나는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습니다. 뭐 죽였다가 살려내실는지 아니면 또 뭘 하시든지 하나님을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때 가장 우리의 삶의 베스트일 것을 믿습니다. whatever, 무슨 일이 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 정답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19절을 보면 이제 단을 쌓아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정으로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 그의 아내가 번져. 자, 하나님의 사자의 권고들은 마노아가 번제를 드려요.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불길이 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온 거예요.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연락하셨다. 마노아가 놀랐더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첫 번째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7절에 그랬죠. 또 이랬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내 얼굴을 보는 자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마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이 마노아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거룩하심 앞에 마노아가 경외심을 가진 거죠. 그 경외심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불로 임하신다는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빠진 거룩도 아니에요. 거룩과 사랑이. 그래서 오늘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실은 이 마노아 가정뿐만 아니라 마노아 가정이 나실인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나실인으로 구별된 그 가정 안에서 구별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서 그 블레셋으로 구출해내시고 이스라엘의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은 삼손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주로 뛰기에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실인이라고. 나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걸 지키는 게 뭐예요? 거룩을 생명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도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세속적인 영향력들, 죄의 영향력들,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세상의 그 오염된 문화가 나를 침범해 들어오려고 해요. 거기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은 나실인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와 그 기준을 지켜내는,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자체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는 그거 있잖아요.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딜레마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데 훨씬 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나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머리 깎인 삼손과 똑같다. 들릴라의 그 무릎에 뭘 베고 거기에서 취해 있는 삼손인 거죠. 세상에 취해 있는, 세상에 탐닉해 있는, 자기 욕망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마저도 세상에 흙값으로 빼앗겨버리고 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침범해 들어있는 세상의 모든 그 문화의 영향력들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셔야 돼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기준을 붙잡고 살아요. 그 기준 중에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 중에 우리에게 기준에 살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주일날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십계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33주 동안에 33주가 35주 정도 설교를 했어요. 십계명을 1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한 계명 가지고 3번씩 설교했어요.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있더나?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뜰 거예요. 한 계명을 가지고 제가 3주씩 설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원리부터 실제적인 것까지 다 설교를 해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야. 야,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10계명을 30 몇 주 동안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가지고 제가 3주 연속했어요. 주일날 간음하지 말라를 3주 동안 했다니까요.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뭘 저렇게 가지고 3주 동안 설교하나? 그런데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제가 뭐 한 계명 한 주만 하고 끝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3주 동안 했어요. 한 계명 가지고 1년 12달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지켜야 될 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막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없어요. 정확하게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 빛이라는 말이에요. 해 찬란하다, 찬란하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 가면 우리의 존재감이 쫙 빛이 나야 돼요. 디프런트, 다르다는 다르다. 구별이, 거룩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구별됐다는 말이잖아요. 저 인간 특이하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희한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tum이 있는 거죠. 투미가 있는 거죠. 딱 포스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 빛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아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닮고 싶어 해야 된다. 우리는 울타리 바깥에 뭐가 있는 것처럼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품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그럼 우리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뭐예요? 교회, 집, 직장, 삼각대야, 삼각대. 트리오.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집, 교회, 계속 안 벗어나요. 나한테 갈 데도 없어요. 근데 그게 지루해 보이죠?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괜히 기웃기웃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오늘도 금요일 오신 분들은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금요일 오래간만에 한번 가볼까? 갈 데 어디 있어요? 금요일치가 최고지. 이게 울타리처럼 엮여지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천에 나온 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호기심도 있고 뭐 아직도 뭐가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궁금하고 말이죠. 뭔가 우리를 유혹하는 막 번쩍번쩍하고 이러면 뭐가 있는 것처럼 유혹을 받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찾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삼손을 구원해내신,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삼손을 통하여 그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그 백성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도록, 그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그 악 속에 빠져버리는 어떻게 하나? 그러기 위해서 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절대적 기준을 지켜라. 독주를 손에 입에 대지 말라게.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예요. 별거. 그게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술에 대해서 너무 약해졌어요. 그냥 별거. 예수 믿는다고 뭐 간증하고 다녔는데 어떤 연예인들을 보니까 술만 마시더라고요. 절대 부르면 안 되겠어요. 잘 TV 지켜보세요. 그건 부르면 안 돼요. 너 간증이 좋더라. 뭘 간증이 좋아요? 술 먹는데. 선을 넘는 거예요.
그걸 먹기 시작하면 한 잔을 먹으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되면 세 잔이 되고 맥주 마시다가 소주 가고요. 나중에 가다 소맥 하고요. 많이 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양주 뭐 한 병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뭐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지 막 넘어요. 사람이 희한해요. 사람이 한번 빠지면요. 기준을 한번 무너뜨리면요. 갈 때까지 가버려요. 있을 때는 이게 깝깝해 보이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미도 없나 이가. 여러분 재미는 은혜 받는 게 재미지. 제일 즐거움이지. 뭐 딴 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냥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실수록 목이 더 많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난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 넘치네. 율동하는 자 어떻게 넘치는 게 어떤 거예요? 넘치네 뭐 이거지. 쉽다, 그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세속화돼 버려. 세상을 너무 닮아가. 세상을 너무 따라가. 경계선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오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분명한 원리와 기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정확한 기준은 생명을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원리를 분명하게 주셨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의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살아서